1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기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강현주 집사님 입원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인 집사님이 어깨 수술을 하셔서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오늘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통증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시는데 통증 없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재활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악을 떠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살아계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의미는 또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다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 그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그들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의도적으로 죄와 악을 멀리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 즉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방자하여 자기 자신의 확신이 강해서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식하며 생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17절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기를 꾀하는 자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급하여 노하기를 빨리 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비난을 받게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계기를 꾀하는 자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이 죄된 생각으로 가득한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18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고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면류관으로 삼는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 어리석음이 눈덩이 불어나듯이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고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 헌신된 삶을 살아감으로 복이 있다는 거죠. 결국 어떤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저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 뭐 존귀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세상 지위와 관계없이 우리를 귀하게 여김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은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악인에 대하여 의인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의인들, 악인들은 드러내놓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적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물질도 주어질 수 있고 명예 권세도 주어질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잠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게 부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건 잠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가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거죠. 오늘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주고 존귀하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얘기는 뭐냐면 도움이 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부자에게 이익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아첨하면서 옆에서 가까이 하는 이기적인 삶, 그런 삶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해학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소홀히 여기면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벌벌 기면서 떡국물 하나 좀 얻어 먹어볼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오늘 그 20절에서 그를 이렇게 해학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세상의 기준으로 외적인 것, 물질, 명예, 권세 이런 걸로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물질, 사회적 지위 이런 걸 볼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정직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신실하고 선한가, 이걸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어리석은 자는 연약한 자를 학대함으로,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홀대함으로 그 죄를 자꾸 키워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연약한 자를 돌봄으로 하늘의 상급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쌓아간다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근데 축복을 그냥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회 될 때마다 얘기하지만 어려운 이웃들에서 베풀 수 있으면 여러분 단돈 1원이라도 베풀고 사시기를 바래요. 이런
500원, 1000원, 만원 아껴 본들, 주머니에 자꾸 그거를 이렇게 채워 넣어 본들, 그게 그렇게, 물론 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연약한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 줄 아는 삶, 복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선을 베푸는, 우리는 작은 것을 베풀 뿐인데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고 크게 채워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게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다. 악을 행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선을 도모하는 자, 그렇죠? 선을 행하는 자. 오늘 말씀대로 위의 절대로 말대로 보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하는 자. 네, 그런 이들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를 말해요.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해요. 그게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 연약한 이웃을 돕기 위해 선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있고 임하고, 그 은혜와 사랑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약속은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모든 전체적인 삶이 결국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제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오늘 하루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는 성급하게 노하기를 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악을 꾀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일희일비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연약한 이웃을 돌보며 껌 한쪽이라도 반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선을 베푸는 축복이 보장된, 애매하게 축복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단 1분만이라도, 단 10분만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그 참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뢰하는 그런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바쁘고 분주해도 그 바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힘들고 고달퍼도 그 고달픔 가닥에 삶에서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기에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기에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쉽게 웃거나 쉽게 슬픔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에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행복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병원에서 퇴원하는 이인 집사님,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건강 회복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집사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입원해서 필요한 수술 절차를 밟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강현주 집사님도 하나님을 늘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 내일, 모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